예.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할 것은 아기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데까지, 그리고 이제 플러스 다시 알렉산드리아에 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까지를 오늘 이제 주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광역 카이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광역 카이로 이야기. 자, 그래서 이 광역 카이로에는 어디가 있다고 그랬죠? 자, 마리아 나무 보셨죠? 기억하시죠? 마리아 나무, 여기에서는 제가 따로 쓰지는 않았지만 마이론이라고 하는 성유를 만드는 그 주재료가 발삼나무 열매라고 그랬어요. 예, 그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리아 교회에서는 축복의 샘물, 제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린 것이 있는데, 그 축복의 샘물이 성전 앞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향해서 흘러가더라 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올드 카이로에 가서는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는 바빌론 요새, 예, 그 다음에 석 달 피신했던 그 피난교회, 아기 예수 피난교회죠. 우리가 보통 그냥 피난교회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 다음에 로마 요새 위에 있는, 로마 요새의 보루에 있는 공중교회, 공중에 떠 있다고 해서 공중교회죠. 그 다음에 게니자 문서라고 하는 그 문서, 이 게니자 문서라고 하는 것은 그 창고 이름이 게니자입니다. 근데 무슨 창고냐? 우리로 따지자면은 쓰레기 창고예요. 쓰레기 창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그 관습이 있다고요? 야훼,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거나 하면 절대 함부로 폐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창고에 넣어놨다가, 말하자면 쓰레기 창고기는 하지만 거기 넣어놨다가 원칙적으로는 7년에 한 번씩 그것을 정중한 예를 갖춘 다음에 뭐 어떻게 땅에 묻든지 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것을 무려 몇 년 동안 안 했냐? 거의 1000년간 안 했어요. 최소 800년에서 1000년간 그 창고에다가 문서를 집어 넣기만 하고 그걸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걸 1890년대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솔로몬 섹터라고 하는 교수가 그 소문을 듣고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28만 점. 거기에는 그런 성서에 관련된 문헌도 있지만 생활 문서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렸는데 랍비에게 편지를 씁니다. 엄마가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아이가 게임만 하고 공부를 안 해요. 선생님, 랍비 어르신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생활 문서까지가 다 나와가지고요. 사실은 1890년대에 그 카이로 게니자가 발견된 이후와 이전에 유대교의 회당에서의 모든 예전이라 이런 등등이 완전히 다시 갱신이 됩니다. 그 정도의 그 아주 유력적인 문헌이 바로 이 조그만 구멍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조그만 구멍 하나에서. 자,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콥틱 박물관이 있어요. 이 박물관도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어떤 인물이 있냐면 그 시마이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콥틱 교인인데, 혹시 간송 전영필 선생을 아시나요? 간송 미술관. 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공하고 있는 우리 훈민정음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훈민정음은 아시잖아요. 훈민정음 문헌을 발견해서 그걸 엄청난 돈을 주고 사서 보관하고 있는 분이 간송 전영필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위대하냐면 집안에 돈이 많았는가 봐요. 그랬는데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문화재들이 일본으로 반출이 돼 갔습니까? 불법적으로. 근데 그것을 최대한 자기 재산을 들여서 그걸 막은 사람이 간송 전영필 선생이에요. 그래서 간송 미술관 치면은 인터넷에 그냥 주르륵 나옵니다. 근데 한국에 간송 전영필 선생이 있다면 이집트에는 그 시마이카라고 하는 콥틱 교인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걸 했냐면 성경을, 오래된 성경을 그냥 수도사들이든 교인들이든 아궁이에다 불쏘시개로 갖다 집어 넣는 거예요. 불쏘시개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1800년대 말부터 그걸 수집하기 시작해가지고 1910년경 그 전후에 이제 자기의 개인 콥틱 박물관을 만든 거예요. 그 자기가 모은 콥틱 관련된 그 소장품들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세계 최대 그리고 가장 오래된 그 콥틱 박물관인데 여기가 2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면은 저는 거기 가려면은 미리 그 샌드위치를 싸갖고 가요. 왜냐하면 식당이 없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그냥 아예 먹으면서 그 작품들을 제가 찍은 사진만 휴대폰으로밖에 못 찍는데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만 550장을 찍었어요. 다 찍은 게 아니고 그냥 일부만 찍는데 하루 걸려서 550장.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이 있는 데가 있다고 했죠. 아기 예수님 가족이 내려가신 계단이 있는 성모교회, 아다위아 교회라고도 하고, 여기에서 나일강에서 퍼레이드가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것은 본질에는 우리는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는 많은 다양성들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교회는 정말로 여러 종파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서로 너무 그렇게 배척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유를 좀 더 강조를 하고 싶고 이 강의 내용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랑으로 품어줬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살아있는 화석 이집트 아기 예수님의 발자취 중에서 상이집트를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상이집트면은 남쪽일까요? 북쪽일까요? 남쪽입니다. 자, 관문을 잘 통과하셨어요. 공부 잘하신 겁니다. 남쪽이에요. 왜? 나일강이 상류가 남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이집트 하면은 이제 그 남쪽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이집트는 수단에 가까워서 사람들 피부도 이제 거기는 뽀얗지가 않고 까무잡잡해요. 피부색부터 다릅니다. 자, 그래서 상이집트를 가는데 첫 번째는 멤피스 갈 겁니다. 이집트의 첫 통일 왕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통일 왕국이라고 하면 분단된 왕국도 있었단 얘기죠. 거기도 북이집트, 남이집트가 나뉘어 있었어요. 왜 더 그러냐면 나일강이 남북으로 쭉 그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쭉 길게 늘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허리를 잘라서 남이집트, 북이집트에서 왕조가 둘이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합쳐진 이집트 왕조의 첫 번째 수도가 어디다? 멤피스다.
지금 보면 하찮지만 역사적으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동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조금 타임머신을 다시 오늘날로 돌려서 보는 것이 뭐냐면 리비아 순교자 교회가 있다. 근데 이 순교한 사람들이 그냥 평범해요.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순교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바레타이르라고 하는 절벽을 특징으로 하는 그러한 수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의 중앙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무아라쿠 수도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귀환길에 드론카 수도원, 아슈트에 있는 드론카 수도원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그 이야기는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억의 소환, 그리고 제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비 효과다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아기 예수님의 이집트를 다녀가신 그 이야기가 나비 효과가 되어서 약 40여 년 뒤에 이집트가 기독교 국가로 되는 그 발판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아기 예수님의 이집트 피난 여정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서 아슈트까지의 그 이 길이 이제 나사렛이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해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아슈트라고 했죠. 여기가 드론카 수도원이라는 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려가서 다시 이제 귀환을 나사렛까지 하는 이제 그런 일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바레타이르가 어디쯤이냐? 이제 가바레타이르가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러니까 미트라이나라고 하는 멤피스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한참을 내려오시죠. 한참을 내려오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쭉 다시 또 한참을 내려가서 마지막 돌아가는 그 장소가 드론카라고 하는 저기를 찍고 다시 돌아가고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무아라쿠 수도원. 무아라쿠 수도원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 달에 이 무아라쿠 수도원에서 잘 겁니다. 그러니까 무아라쿠 수도원을 잘 쳐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한국 분들 중에서는 저 말고는 아직은 아니구나. CBS 촬영팀이 여기서 잤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시는 분들로는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한국 방문객이 되시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뭐 멤피스로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마디에 있는 그 교회가 여기라고 했죠? 교회가 여기인데 지금은 이제 나루터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거기가 됐던 아니면 여기가 됐던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 예수님 일행이 배를 타는 첫 장소가 여기입니다. 마디 교회라고 하는데 돌계단이 유적으로 남아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쭉 걸어서 내려가셔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미트라이나. 예, 그래서 거기는 지금은 뭐로 돼 있다? 박물관이 돼 있어요. 박물관, 초람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한 그 여행객들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조그만 데를 왜 데리고 오느냐라고 항의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그만큼 초라해진 데입니다. 자, 하여튼 자, 여기는 이제 하루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일 왕조의 첫 수도가 여기입니다.
네, 그때가 언제냐? 주전 3000년경입니다. 주전 3000년.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단군 신화 때의 이야기입니다. 단군 신화 때의 이야기. 그때 이집트는 왕국이 분열돼 있다가 나뉘어 있다가 처음 통일된 때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죠? 마늘과 쑥으로 이런 단군 신화 이야기가 전하는 때가 바로 여기는 통일왕국이 서던 때예요. 가장 유명한 이집트의 왕 람세스 2세입니다. 주전 3003년에서 1213년 약 90년 동안 왕노릇을 한 어마어마한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만약에 모르는 유적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 거야? 그러면 람세스 2세 하면 거의 10중 8구 맞습니다. 그 정도로 강성한 왕이었어요. 자, 이건 성경에 뭐로 나온다? 노비라고 하는 그 단어로 이 장소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프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프타의 영혼의 집이라는 뜻이 멤피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해드릴 때 느끼셨겠지만 저는 이런 지도를요 상당히 좋아합니다. 상당히 좋아해서 어떻게든 지도로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 멤피스가 미트라이나 여기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여기가 어디냐면요 스텝 피라미드, 계단식 피라미드입니다. 여기가 아주 유명한 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시간이 되시면 가보실 만하고, 이쯤에 뭐가 있느냐? 예레미야 수도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집트로 가죠. 그죠? 이집트로 가서 예레미야가 어디에 묻혔다고 지금 전승에 돼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벤 에즈라 유대인 회당이 있다고 했죠. 거기에 묻혀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 근데 예레미야 수도원은 물론 예레미야가 세운 수도원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요. 근데 이 예레미야 수도원이 여기에 있고 콥틱 박물관에도 예레미야 수도원 특별관이 따로 있습니다. 관이 전시품들이 아주 볼만한 데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자, 여기가 이쪽이 서쪽입니다.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은 여기에 짓지만 죽은 자들의 땅은 여기입니다. 서쪽은 죽은 자들의 땅이에요. 동쪽은 산자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동쪽에다가 궁궐을 짓고 서쪽에다가 왕들의 무덤을 만드는 것이 이 사람들의 내세관이에요. 자, 그런 것도 이제 하나 재미삼아서 알고 계시면 좋겠고, 여기는 뭐 보통 그 뭐 유광조, 삼왕조 막 이런 식이에요. 이집트가 30왕조까지인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1왕조, 2왕조, 3왕조 이때는 이제 통일되기 전이고, 보통 피라미드가 있었던 때가 5왕조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굴을 파고 이제 그 왕들의 그 시신을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게 기자의 피라미드 가서 보면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런 엄청난 노역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굴을 팝니다. 굴을 파서 이제 그 왕가의 무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룩소르에 생긴 이유가 그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집트에서 전형적인 그 가족신입니다. 가족이 있는 상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그 상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죠. 신이죠. 푸타입니다. 푸타 신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그 이쪽에 있는 딱 봐도 여인의 모습이죠. 이 여인의 모습을 한 게 세크메트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쪽에는 좀 체구가 작아 보이는 또 다른 상이 있죠. 이게 네페르템인데 이 상의 뒷면에 가면은 네페르템이라는 말을 지우고 뭐라고 썼을까요? 아까 힌트 드렸는데 무조건 질문이 생기면 뭐라고 대답해라? 람세스 2세. 람세스 2세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신이다 이거예요. 자기도 아들 신이다. 푸타 신의 아들이 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람세스 2세의 동상이 이만합니다. 두 개가 한 쌍으로 발견이 됐는데 지금 나머지 좀 더 온전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 그랜드 박물관에 있어요. 그랜드 박물관에 세워놨습니다. 이 구조물은요, 이 상을 그냥 눕혀놓은 상태에서 집을 지은 거예요. 집을 지어놓고 그 상을 갖다가 그 안에다 밀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있던 자리에다가 그냥 집을 얹은 겁니다. 자, 멤피스 박물관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트라이나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다이르 알 가르누스, 그 다음에 가발 에타이르까지 갑니다. 가발 에타이르까지 가는데 가발 에타이르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미트라이나 이제 광역 카이로의 가장자리에 있는 지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05km예요. 며칠 걸릴 거라고요? 약 10일 정도. 그냥 딴 데 안 쳐다보고 부지런히 가면 10일 정도예요. 자동차로도 약 5시간 정도는 가야 됩니다. 자동차로도. 왜냐하면 도시가 그 도로 상태가 여기가 그렇게 아주 깔끔하지가 않아요. 보수가 좀 잘 안 되거든. 가바레 타이드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새들의 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집트에 관한 이제 상식이 뭐냐면요. 이집트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새들의 관문 도시예요. 새들에게.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일주일이 있으면 최소 수십 종 이상의 새들이 왕래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류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새들이 유럽 대륙으로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이동하는 아주 그 중간에 있는 지역으로서 아주 활발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바레타이라고 하는, 가발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가발. 제벨 무사. 제벨 무사는 어딜까요? 제벨 무사. 가발이나 제벨이나 같은 뜻인데 발음만 좀 달라요. 자, 이 가발이나 제벨이라는 말은요, 산이라는 뜻입니다. 산. 그리고 무사는 모세의 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의 산을 제벨 무사라고 그래요. 예. 근데 가발의 타이르 그러면은 이건 뭐겠어요? 새들의 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새라는 뜻이죠. 예. 새들의 산입니다. 철새 경유지고요. 절벽 위에 있습니다. 약 100여 미터 정도. 그 다음에 세인트 헬레나를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원을 세우는데 상당히 특징적이에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 300만 명 정도가 열흘 동안에 참여를 한다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장터가 서는 거예요. 여기에 장터가 서는데 300만 명이 인원이 열흘 동안에 거기를 다녀가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놀이기구 있잖아요. 머리 위에서 막 돌아가요.
놀이기구가. 그러니까 안전장치고 뭐고 없이 그냥 막 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영화 침례. 그 다음에 이제 순례지로서 이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절벽 위 교회라는 게 제가 이제 이렇게 절벽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만큼 올라가야 돼요. 여기에 지금 잘 보시면 계단이 보이죠? 이제 계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절벽 위에서 내려가려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도르래를 이용해서 오르내리는 수밖에 없는 절벽 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그 제 발 아래로 지나가는 행인들을 찍어봤어요.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 정도의 높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찬양 집회는 제가 이제 QR 코드 넣어놨는데요. 이런 찬양 집회가 여기에서 열리고 이게 그 이제 수도원입니다. 교회이자 수도원. 자, 그래서 이 수도원의 특징은 그 안에 내부에 보면 이 기둥들이 다 이어져 있어요. 하나씩 세운 게 아니라 바위 하나를 깎아가지고 구조물 하나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이 침례터 중에서 아주 정말 아마 이것은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의 침례 장소일 거예요. 왜냐? 그 바위 기둥 중에 하나를 속을 판 거예요. 속을 파서 거기를 침례터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은 여기다가 침례하면은 힘들겠죠. 그러니까 영아 침례, 남자아이 4개월, 여자아이 8개월 정도 된 아이를 여기에다가 침례를 했다는. 침례터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뭘 보면 되냐면 그 밑에 있는 배수구를 보시면 됩니다. 배수구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물을 담아야 된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조그만 아이 하나 있길래 그때다 싶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왜? 그냥 아이가 없으면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전혀 가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때다 싶어서 찍었어요. 자,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라고 했죠. 이 아이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혀요. 제가 셔터 2번 누른 거 아니에요. 딱 1번 눌렀어요. 근데 이런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러면 안 울었냐? 결국은 울었어요. 딱 그 물 밖으로 나오더니 울더라고요. 다 침례 의식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옷을 입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다라는 뜻이 있고, 여기 빨갛게 하나 뭐 보이죠? 아마 여기를 보시면 더 설명드리기 좋은데,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제가 묶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터 밖에서는 이 빨간 리본을 파는 또 상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팔고 그러는데 이걸 묶어주고 한 일주일 있다가 사제분한테 가면은 다시 풀어준다고 그래요. 이제 제가 마이론이라고 하는 그 성유가 있다고 했죠. 아무 때나 안 씁니다. 저런 침례 때 등등 아주 귀할 때만 저 마이론이라는 그 기름을 씁니다. 또 다른 때 쓰는 기름이 또 조금 질이 낮다고 할까? 그런 기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등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자랑스럽게 보여주길래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머물렀다는 동굴, 그 바위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동굴이 있어요. 자, 그리고 바닥에는 뭐가 있다?
자, 이거 이름 혹시 아시는 분? 라칸. 뭐라고 했죠? 라칸. 예, 세족식 할 때 쓰는 거. 세족식 할 때.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집트 교회에만 있는 이 구조물 중에 하나가 이 라칸이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우리처럼 수련회 때 그냥 이렇게 발 씻어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예 예배 의식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목요일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그 예식으로서 그 예배 의식으로 이 세족식을 합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 요거 이제 그 세례를 주셨던 침례를 주셨던 사제분 세 분하고 같이 이제 그러니까 세 분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침례받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뭐 물어보니까 잠깐 생각해 보더니 한 이 시즌에 한 1,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냥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바레타이르가 여긴데 다시 북쪽을 향해서 좀 가시면 여기에 제가 아기 예수님의 피난 여정은 아니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21명의 순교자의 동상이 있죠.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최근의 사진입니다. 색칠을 했어요. 근데 왼쪽은 제가 2019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같이 갔던 콥틱 청년 하나가 딱 저기에 올라가더니 똑같은 포즈를 취하는 거예요. 아, 제가 그냥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기네들은 언제든지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농담으로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21명의 순교자가 그냥 어느 날 IS가 와가지고 쳐들어와서 그냥 목을 척척척 베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감금시켜 놓고 고문과 회유와 협박을 40일 동안을 한 거예요. 모아놓고. 이 사람들은 신분이 뭐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냥 시골 말하자면은 젊은이들이에요. 나이 뭐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있거나 이제 총각이거나 하는 정도의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40일 동안을 회유와 협박을 하고 고문을 하는데 이 21명 중에 한 명 가운데 보면은 유달리 얼굴이 까만 사람 있죠? 가나 사람인가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만 이집션이 아니에요. 근데 20명이 한결같이 자기네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40일 동안.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독일 그 언론인, 그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독일 언론인이 가서 취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거기서 죽어야만 했을까? 취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 신앙 상태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순교를 당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산다. 근데 그게 사제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리비아에 가서 노동자로 일을 하는 그 어찌 보면은 뭐 배운 것이 많지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순교의 장소에 나가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정부에서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순교자 중에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그 마테라고 하는 가나 사람, 그 사람만 이제 전면에 있고 양쪽으로 쭉 관이 10개가 쫙 있습니다. 10개씩.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두 분, 흰 옷 입은 이 두 분이 그 부인들이에요. 순교자의 부인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CBS 취재팀에서 가서 취재를 했죠. 취재를 했는데 옆에서 이제 참 보기에 좀 가슴이 먹먹한 그런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위에 있는 이제 이 낡은 옷이 실제 모래 속에 매장됐을 때 입었던 옷. 그리고 밑에 조금 그 선명한 색깔의 죄수복 있죠? 저것은 이제 그 시신을 운구할 때, 이집트로 운구할 때 입혔던 옷. 그리고 이게 이제 소위 그 케이블 타이입니다. 케이블 타이. 그래서 이 케이블 타이로 묶여가지고 이제 죽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서 신전, 그리스 신전이 있는 장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가바레타이르 여기 있죠? 여기에 이제 교회는 여기입니다. 교회는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여기에 가서 신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전 헤르모폴리스 마그나라고 하는데 3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고대 언어로는 이 지역을 콤노라고 불렀다. 숫자 8. 숫자 8은 콥트 기독교인들에게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구원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의 숫자 8. 그래서 아주 좋게 생각을 하는. 그리고 이제 아부 알 마카림이라고 하는 그 사제분의 기록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그리스 신전 터라는 거예요. 그리스 신전. 그래서 이제 여기를 제가 촬영을 할 때 그냥 그 기상청에서 발표한 온도가 41도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딱 나갔는데 등을 누가 다리미로 다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주 뜨거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랬고, 자, 여기 이제 그런 신전 자리를 지나서 이렇게 쭉 지나서 무아라쿠 수도원까지 가십니다. 자, 무아라쿠 수도원에서 여기죠. 여기에서 보자면 가발 꾸스감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여기는 물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전제로 하셔야 되는 게 수도원이 있어서 아기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원은 보통 4세기 이후에 만들어지거든요. 아기 예수님은 주전 시대에 가신 거예요. 주전에. 왜? 헤롯 대왕이 몇 년에 죽었다고요? 주전 4년에 죽었어요. 주전 4년에 죽었으니까 이 무아라쿠 수도원에서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주의 사자의 현몽이 있었던 마태복음 2장 19절에 그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그때가 주전 4년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려와서 주전 4년에 그 이야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를 다니신 시간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 4년 훨씬 이전에 이집트 땅으로 오신 거예요. 들어오신 날은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은 아기 예수님이 이집트 땅으로 오신 날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아기 예수님이 여기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상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여기에서 6개월 5일, 그러니까 추적자들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죠. 6개월 동안 한 지역에 있었으면 추적자들이 있으면 큰일 나겠죠. 잡혀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사야 19장 19절에 보면은 이집트 땅 중앙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예언이 실현된 것이 바로 이 무아라쿠 수도원 자리다. 그리고 여기에서 애굽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사야서 19장 25절 아기 예수님의 축복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땅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강조를 안 드렸지만 이집트 땅 중앙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을 것이다. 실제 지리적으로 이집트 땅의 남북으로 중앙이 바로 여기예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무아라쿠 수도원이 있고 그 입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요. 다른 수도원에 비해서 훨씬 더 규모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버스가 이제 지난 1월에 제가 인솔했던 52명 태운 버스예요. 예. 자,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바로 그 고대교회 입구입니다. 그냥 제목에도 에이션트 처치라고 써 있어요. 고대교회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북적북적 했어요. 왜? 그때 성모 마리아 축일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카메라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카메라 감독님들은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는데 그거 찍는 것보다 사람이 이렇게 북적북적할 때 찍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청년들이 휴대폰을 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찍었고, 이 눈이 똘망똘망한 이 청년은 그 주변에 있는 베두인족의 족장이래요. 나한테 굳이 와가지고 자기를 설명을 하는데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말하자면 자기 부하 같은 사람한테 굳이 나를 소개시켜야겠다고 소매를 끌고 가더니 내 어깨에다가 이 친구가 딱 그 팔을 걸치고는 사진을 찍더라니까요. 너도 내 부하다 뭐 이런 느낌?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앙에 있는 제단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제단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는 이제 또 다른 전설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전설이 아니라 이제 그쵸 전설이죠. 여기에 요셉의 어린 조카가 와요. 근데 이름이 유시라고 하는데 그 유시가 여기에서 죽습니다. 여기에서 죽는데 기록만 있다가 2001년 개축 중에 그 이스라엘 특유의 복식, 그야말로 무지개 채색 옷, 그 채색 옷이 여기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요셉의 조카 중에 하나가 여기에 와서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그게 헛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또 몇 안 됩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아이 참 제가 이제 이것을 찍은 이유는 뭐냐면 헌물이에요. 아까 마리아 축제 있다고 했죠? 마리아 축제 때에 이런 헌물을 가지고 와서 헌물을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소도 송아지도 갖고 오고요. 막 짐승들을 그냥 통째로 갖고 와서 여기에서 바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옛스러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거 찍을 때 방문했을 때는 이제 지난 1월이었거든요. 1월에 찍었는데 확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6월에 갔을 때 확실하게 물어봤어요. 여기가 그런 장소 맞냐 그랬더니 맞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CBS의 막내 PD신데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시면 나이 불문하고 연예인처럼 이렇게 대접 받으실 거예요. 제가 동원한 아이들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무아라쿠 수도원에서 드론카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자, 드론카 수도원은 걸어서 한 나흘 정도 거리에 있어요. 예수님이 남쪽으로 향하시던 발걸음을 멈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6개월 체류를 하는데 주의 사자가 돌아가라고 했으면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야지 왜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지는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무아라쿠 수도원 자리에 비해서 드론카 수도원은요 항구 도시예요. 말하자면은 배들의 터미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아슈트인데 이 아슈트 지역에서 다시 돌아가십니다. 참고적으로 나일강의 범람은 1963년경에 끝나요. 1963년경에. 왜? 댐을 만들잖아요. 댐을 만드는 바람에 나일강의 홍수가 거기서 멈춥니다. 예. 자, 여기도 수도원이 약 100여 미터 정도 더 높아요. 굉장히 높은 데에 있고, 여기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교회를 가시면 배너를 잘 보시라고 했죠. 교회 입구에 있는 배너를 보시면 여기는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웬만큼 자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드론카에서 그 나일강이 범람하는 게 멈출 때 내가 어렸을 때 그게 멈췄어라고 얘기해 준 그 드론카에 있는 수도사님 하고 이제 한 장 찍었습니다. 자, 아기 예수님의 이제 피난 동굴이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개가 있고 이제 이 피난처가 그 안으로 깊숙하게 동굴이 있는데 그 안에 동굴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외관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동굴 입구입니다. 여기가 동굴 입구고 이렇게 이제 가파른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쪽으로 쭉 해서 나사렛까지 이제 이동을 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2번째 출애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번째 출애굽이다. 나사렛까지 거리를 셈을 해보니까 1193km예요. 그냥 계산해도 1193km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지그재그를 조금만 더 한다면은 2000km 넘는 건 일도 아니겠죠. 1200km를. 그런데 왕복으로 따지자면 당연히 2000km가 훌쩍 넘어서 2500km 이상을 다니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착실하게 주 5일 이동하신다고 하더라도 넉 달이 걸려요. 이동하는 데만 넉 달이 걸려요. 그냥 어디 한눈 안 팔고 갔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올 때 넉 달, 갈 때 넉 달 하면은 벌써 그것만 해도 얼추 1년입니다. 얼추 1년. 그러니까 3년 11개월이라는 얘기가 그렇게까지 과장된 기간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게 되느냐? 그게 아니죠. 뭐가 있느냐? 제가 이제 타이틀을 기억의 소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집트에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오셨어요. 직접 오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후 40년경에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 이집트에 와서 복음 전파를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보통 알렉스라고 줄여서 부려요, 많이. 그래서 알렉스라고 해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장소는 알렉산드리아는 70인역 있죠, 우리가 아는 70인역 성경 번역의 현장이에요.
알렉산드리아가. 자, 그래서 기억을 소환을 하고 이때 배경을 하나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좀 낯선 단어입니다만은 스팝신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스팝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불교가 특히 그러한데 불교는 부처님을 모시는 종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토착 샤머니즘의 신들 있죠. 그죠? 그 샤머니즘 신들을 배척하나요? 아니면 끌어안고 가나요? 끌어안고 갑니다. 그래서 절간을 잘 보면 삼신각이나 이런 것들이 적지 않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토착신과 새로 들어온 불교의 신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존해요. 근데 이 현상이 이집트에도 있었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푸타신이 있다고 했죠. 이 푸타신은 이집트 전통 신이에요. 근데 그리스가 딱 정복해서 들어와서 보니까 이 푸타신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는 그 그리스 신화가 있잖아요. 제우스라고 하는 막강한 신이 있는데 이 신을 갖다가 이집트에다가도 전파를 해야 되겠는데 이집트가 이 에고가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푸타신과 같은 대표적인 이집트 신을 대체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하느냐? 타협을 봐요. 타협을 봐가지고 그리스 신과 이집트 신을 혼합을 시켜가지고 이게 너희들의 그 고유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 신을 딱 만들어내는 게 그게 뭐냐? 바로 세라피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세라피스라고 하는 신 이름을 하나 알아두는 것이 그게 조금 도움이 돼요. 이해를 하는데. 왜냐? 마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할 때 당시에 누가 있었다? 세라피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중해 세라피스 신의 원조가 알렉산드리아고 그 세라피스 신을 만든 장소가 아까 처음 이번 강의의 처음 지역이었던 멤피스에서 그 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쇠락한 옛날 통일 수도 멤피스에서 만들어진 스팝신 세라피스가 사람들이 50만에서 100만 정도가 사는 알렉산드리아로 수출이 된 겁니다. 거기서 자리를 잡는데 그냥 조금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 권역을 다 쓸고 다닌 신이 뭐다? 세라피스다. 이집트에만 있는 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 원조가 어디다? 이집트 멤피스 알렉산드리아였다. 그래서 주후 68년경에 마가 요한이 순교를 당하는데 누구한테 죽는다? 세라피스 신봉자들에게 끌려다니다가 죽어요. 1박 2일로.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데 우리가 이런 순교자의 달력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들의 이집트 기독교인들의 그 달력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네들의 달력을 따로 써요. 물론 이제 지금도 지금 우리들과 같은 달력을 쓰긴 씁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주연절이다. 주연절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타나신 날.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신 날은 탄생이라고는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월 19일. 이때가 주연절입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받은 날. 근데 로마에서는 탄생일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난 날. 그러니까 언제예요?
12월 25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12월 25일을. 그렇게 해서 다릅니다. 달력이 만들어진 그 기원이 뭐냐? 이유가 284년이 첫 해예요. 콥트 달력의 첫 해가 284년. 왜 그러느냐?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얼마나 이집트에 있는 콥틱 교인들을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황제의 즉위 연도가 이 콥트 달력의 시작 연도로 삼아버린 거예요. 잊지 말자 이거예요. 잊지 말자. 우리 그 왕을 잊지 말자. 우리를 그렇게 순교의 반열로 옮긴 사람이 바로 이 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원래 공식적으로 인터넷 찾으면 나오는 최초의 기독교 국가는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렇지만 아르메니아가 주후 301년인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연도는 언제라고요? 주후 68년이에요. 200년 하고도 30년이 넘어간 뒤에야 아르메니아가 기독교 국가래요. 그 사이에 이집트는 기독교 국가가 몇 번 되고도 남은 시기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집트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641년 이슬람 침략이 그때인데 그때부터 해서 기독교 명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집트 기독교다. 100%에서 10%까지 줄어드는데 1400년이 걸린 거예요. 100%에서 10% 줄어드는 데까지. 자,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살아있는 화석형으로 콥트 정교회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알렉산드리아를 잠깐 소개를 하자면 뭐 여기는 파로스 등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이 파로스 등대가 100m가 넘었다고 그래요. 등대의 높이가. 예, 그랬다고 하는데 여기에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 성경이 여기에서 번역이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가의 제자 아니아누스에 의해서 세워진 마가교회가 바로 여기에 현장에 있고요. 세라피스의 그 신전 세라피움이라고 하는 신전이 여기에 있고 그 밑에는 카타콤이 하나 있습니다. 카타콤이. 예, 자, 이런 모습의 이제 알렉산드리아를 나중에 보실 거고요. 마가 요한의 이제 동상이 마가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가 요한의 유해예요. 렐릭이라고 한다고 했죠. 밑에가 그 마가 요한의 제자인 아니아누스의 유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2대가 이제 같이 있는 거죠. 자, 그런 등등으로 해서 자, 여기서 퀴즈. 자, 이걸 아침나절에 찍었을까요? 오후에 찍었을까요? 오후에. 왜? 성전이 동쪽이니까 입구는 어디다? 서쪽이다. 서쪽에서 빛이 들어오려면 오전은 아니다. 오후다. 자,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고 오후에 가시면 여기서 사진을 아무나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게 뭐냐, 지금의 상태는 아니지만 주후 300년경에 아타나시우스라든지 이런 여러 그 콥틱 교황들이 삼위일체를 정립을 하고 알렉산드리아 신학을 정립하는데
그 교리 학교의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제가 이걸 확대를 해가지고 그 쭉 봤더니 신학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학원. 지금은 기능하지 않아요.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은 카이로. 다 카이로로 갔으니까. 그렇지만 신학원 건물로 쓰였다가 이제 언젠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이제 옮겨간 그런 곳이라서 알렉산드리아 학파, 신학 학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 사진은 역시 순교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갔는데 바로 한 2달 뒤에 여기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 현장에는 없었어요.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아마 저희도 못 만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감사하게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가 이제 그 폭탄이 터진 현장입니다. 이쪽에 출입구가 있잖아요. 그 출입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막으니까 그 자리에서 자살 폭탄 조끼를 터뜨려 가지고 그 자리에서 15명이 죽어요. 15명. 그러니까 그냥 조그맣게 한두 사람 죽고 만 정도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자리에 경찰이 7명, 그 다음에 이제 콥트 교인이 8명, 이렇게 해서 15명이 죽은 그 현장을 저렇게 이제 그 기억하기 위해서 명판을 만들어 놨죠. 자, 이게 이제 세라피스트들의 신전의 조감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시면 뭐가 보일까요? 이 기둥이 보이죠? 이 기둥이 이름이 폼페이 기둥이에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람세스 2세라고 하시면 안 돼요. 람세스 2세는 이제 그 주전 얘기고 여긴 주후 얘기니까 아까 나왔던 이름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공덕비예요, 공덕비.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는 아주 핍박을 하는 그 황제인데 세라피스 신봉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훌륭한 황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의 상이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이름은 이 기둥의 이름은 엉뚱하게도 폼페이라는 엉뚱한 이름이 붙어서 지금도 폼페이 기둥이라고 불러요. 폼페이 기둥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이 정도 사이즈의 신전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니까요. 그냥 조그만 그냥 어디 그 구석에 자리한 교회 정도 그런 신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기둥의 그 사이즈를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밑에 사람들이 이만하다니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상이 바로 세라피스 상입니다. 세라피스 상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 알렉산드리아 박물관에 가서 찍은 거예요. 자, 여기는 순교자들의 무덤으로도 쓰였던 그 바로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좀 어려운 단어 말씀드렸죠. 스팝신이라고. 그러니까 이집트와 그리스의 신을 갖다가 섞어 놓은 신이 있다고 했죠. 여기에 있는 그 부조들도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 오른쪽은 뭔 줄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두사. 메두사 들어보셨죠? 메두사가 이 이집트 땅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섞여 있습니다. 그리스의 신화와 이집트의 신화가 서로 막 섞여 있는 상태로 돼 있고, 제가 이것은 뭐냐면 여기가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무덤에서 기독교인들이 한 10m가 넘어요. 그 바닥에서 위를 쳐다보면 저기로 시신이 내려오는 겁니다. 장사 지내는 시신이 내려오는데, 기독교인들이 여기 숨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통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저 빛을 보고서. 사람은 사실은 빛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빛에 대한 경외심들이 있어요. 저는 감히 생각하기를 저 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좀 더 강하게 인식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 이건 이제 나중에 가셔서 그 이제 생각을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위로 모세의 시내산과 떨기나무를, 이제 이건 오늘 계산을 해봤어요. 자, 2285m, 1584m, 그걸 차이를 빼니까 한 700m 정도의 산을 오르는 거예요. 실제 오르는 거리는 700m 정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 중에서 이제 한 몇 개는 70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니까 아주 가기 힘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만만하게 갈 수 있는 산은 또 아니고, 이제 그 중간에 있습니다. 예. 자, 그걸 보시고, 여기가 이제 그 수도원 자리고요. 그 체크 포인트가 이쯤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주된 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호텔이 이 부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텔 여기에서 잡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수도원에서 자면 수도원에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훨씬 이동하는 거리가 짧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는 이 수도원에서 안 자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차가 못 들어가요. 수도원까지 차량이 가긴 가는데 보통은 차량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체크포인트에서 내려서 걸어서 수도원 지나서 올라가셔야 돼요. 특별히 봐주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감사하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제가 이야기 정리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얼마나 느려 빼겠어요. 천성이 말도 느린데 동작은 안 느릴 것 같으세요? 저는 코트 위에서만 좀 빨라요. 나머지는 다 느립니다. 그래서 이야기 정리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 제안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피난, 아기 예수님의 피난 여정이 우리들의 신앙에 주는 도전, 그 감동, 이걸 조금 한번 저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같이 한번 나눠보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타이틀로는 살아있는 화석, 이집트 아기 예수님의 발자취. 아마 거의 제 책의 제목으로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QR코드 찍으시면 제 그 계정에서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으니까요. 봐주시면 좋겠고, 이제 이분이 이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신부님인데, 이분이 딱 하는 얘기가,
아기 예수가 방문한 그 축복을 받은 유일한 나라가 이집트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이것은 이제 이집트로 간 예수, CBS에서, 이건 CBS 조이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지금도 찾아볼 수 있어요. 6만 회 이상 조회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됐는데, 하나 더 이제 좀 자랑 삼아서 말씀드리자면, 이집트로 간 예수가 이 보스턴 국제 영화제에서 단편 다큐멘터리 부분에서 백금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죠. 박해,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 이런 뜻이죠. 예, 이렇게 해서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 휴스턴이네요. 휴스턴 국제 영화제에서 그 낭보가 날아들었다 해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